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전도지를 건네주면 전도지를 받잖아요. 이제 그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 다니시라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것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이로 인해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이렇게 봉독해 봤는데 다시 한번 봉독할 때 여기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 세상은 뭐예요? 사실은 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세상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안재홍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확실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음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삶의 중심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포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목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경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며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일체의 흔들림이 없이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은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온갖 이 어려움, 고난을 극복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이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 본문을 전할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자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젊은 디모데가 이제 혼자 이 디모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첫 번째 목회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 중심지였으며 사람들의 성향도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 초년생인 이 디모데가 목회하기에 아주 어려운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과 디모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아마도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에게는 이 사역이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리고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주 각별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 때로는 형제로 불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기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 여기선 형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면 제가 볼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여기서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죠. 맨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신앙이 자라나서 이제는 같이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각별한 디모데에게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때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만심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이 바울은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기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주님 앞에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수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자기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예요? 자신은 전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내가 과거에 행한 모습을 볼 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용서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믿고 신뢰해서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이것은 뭐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나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사도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이제 도리어 핍박을 당하는 사람으로 정말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고백이 바울의 일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직접 경험한 은혜의 체험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힘, 그 큰 힘은 경험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무수한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기가 경험한 무수한 은혜의 간증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할 만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복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여기도 뭐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나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1인칭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복음, 나는 1인칭이고 너 그럴 때는 2인칭이고 그 이렇게 표현할 때는 3인칭이잖아요. 복음을 표현할 때 1인칭인 나를 쓰는 것은 그가 직접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1인칭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체험한 복음이에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에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너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하고 마땅하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준 복음이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자기 믿음을 지킬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는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한 나의 복음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자랑했습니다. 스스로를 가르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은 알았지만 이게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 당연히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막 이렇게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가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 있으면 교회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거짓 교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또 어떤 능력을 나타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울의 삶이 복음의 능력의 증거예요. 바울의 삶 자체가 은혜의 힘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단지 바울이 얘기할 때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바울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으로? 디모데의 복음으로, 또 디모데의 은혜로. 디모데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것은 나에게 주님께 주신 은혜라고, 이런 고백이 확실하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상황들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신 은혜의 복음이다. 이런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까요? 나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나에게는 왜 확실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고백이 없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인인 나를,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를,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뿐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무수한 죄에게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은혜가 아니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버리실 만큼 그만큼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 속에 살게 하신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나의 복음, 나의 고백을 지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내가 직접 체험한 복음이라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린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하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격려 두 번째 내용은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는 그의 생애 동안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고 또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또한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아니 세상에 고생을 해도 이런 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정말 고생의 길, 고난의 길, 정말 어떤 때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런 길을 살았습니다. 심에 겹도록 수고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맞고 쫓기고 갇히고 무수히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이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오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냥 고생하다가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에게 무엇이 은혜입니까? 쫓기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이런 삶을 되풀이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했는데 어떻게 은혜라고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욕과 궁핍과 밥캐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자, 앞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을 아주 줄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능욕, 궁핍, 박해. 그런데 그 순간이 약한 순간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런 약한 때가, 그때가 가장 자기가 강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가장 연약했던 그 순간,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온갖 고난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무수히 고난을 당하고 모욕과 반대에 부딪혀도 이미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감당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바로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수많은 능욕을 참고 이길 수 있었던, 견딜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또 개인적인 무슨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오직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무수히 고난을 당하고 모욕과 반대에 부딪혀도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놀랄 만한 성과가 나타나도, 그래서 칭찬받게 되어도 은혜의 힘으로 이룬 것이니 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부딪혀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별 헌금에 대한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광고, 특별히 이건 특별 헌금이잖아요. 이 특별 헌금에 대한 광고는 사실 저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제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사님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제가 볼 땐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또 남편분은 또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분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은 그냥 이런 건물에 가서, 그것도 연세가 드셔서 아마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파트로 이제 일하시고 또 이제 그거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 형편에 너무 부담이 될 만한 액수를 헌금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 청소 일을 하시면서 받은 금액 전부를 헌금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 또 감사하고 한편으로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리모델링 헌금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것이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이 사명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 미래 세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오래된 비전이지만 그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1%의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내가 청기품교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또 이것이 나의 숙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헌금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헌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물론 형편대로 하는 거죠. 이게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이 있다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사님이 무슨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에 생색내려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헌금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심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해주는가? 신앙생활은 그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는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찬양은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주는 것처럼 하니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생색도 내야 되고,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힘들면 불만이 나오고,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 은혜의 힘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라고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 은혜가, 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가? 나의 최선, 나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은 누구만 알아요? 이것은 자기 자신만 알아요. 이것은 누구만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은혜의 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바로 이 은혜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에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찬양하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믿음 있는 채, 은혜 받은 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도 풍성해지고 사랑도 풍성해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에 이르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